오래전에, 아주 오래도 아니죠. 뭐 황성희 집사님 결혼식 때 그때 예배로 드렸죠. 예배로 드렸는데 그때 예배 시간, 결혼식을 다 끝내고 나서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대략 25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때 그 결혼식장에 있는 관계자들이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끝냈냐고, 너무 길었다고. 저는 25분짜리 결혼식은 너무 짧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느 정도 합니까? 그랬더니 평균 15분에서 10분 한다는 거예요. 아, 지금 결혼이 이렇구나. 결혼식 주례도 길게 하면 싫어하고, 결혼식 같은 혼인식을 그냥 뭐 10분 15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대충 하는구나. 결론, 결혼식의 중요성이 사라졌다. 근데 실제로다가 이제 결혼식뿐만이 아니라 결혼 같은 경우를 보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그죠? 젊은 사람들 결혼하기 싫어합니다. 지금 비혼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왜? 이유는 되게 다양하죠. 애 키우는 거 힘들고, 돈도 없고, 미래는 막막하고, 내 인생은 또 즐기고 싶은데 나는 이거 못 즐기겠어. 이런 것들 때문에 혼인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조건들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우리가 그분들을 뭐 일방적으로 젊은 세대들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조건이 좀 달라지면 다르겠죠. 혼인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이면 다르죠. 뭐 결혼하기 싫어하는 처녀들에게 상대 남자 배우가 연예인이라면 어떨까요? 연예인 최고 잘생긴 남자라면, 최고 예쁜 여자 연예인이라면 그래도 반대할까요? 거기다가 집을 한 채 주고 차도 주고 돈도 주고 다 그런다면 그래도 거절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조건들이 이루어질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결혼을 하는 그날,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날에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개. 신약 성경에 세 가지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죠. 첫째 혼인잔치, 요한복음에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그 혼인잔치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등불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혼인잔치에 올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도 혼인잔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온 성도가 더불어서 천상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혼인잔치에 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혼인잔치. 왜 혼인잔치라고 성경에서 표현했을까요? 왜 성경에서는 혼인잔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왜 혼인잔치로 끝난다고 했을까? 혼인잔치, 왜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한다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극적인 효과로, 가장 아름다움으로, 가장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하고 병들고 죄 많고 이런 흠 많은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육체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육체. 그렇게 신성시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능력을 더 크게 주시며 우리들을 그렇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이거 너무너무 좋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건으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예식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혼인잔치를 벌어지는데 이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깊어갈 무렵에 갑자기 손님들이 많이 왔는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포도주 떨어진 게 뭐 그렇게 난처하냐?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혼식장에 갔는데 음식이 딱 동이 났다. 그럼 어떤 그 결혼식을 진행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떠실까요? 손님들이 왔는데 밥도 못 먹고 그러면 투덜거리는 소리가 나죠. 뭐야 이거? 딱 이러죠. 뭐야 이거 결혼식에서 이게 왜 먹을 게 없어? 뭐 부조했는데 해서 일부 짓궂은 손님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부조금 돌려줘. 돈 되돌려줘. 나 그거 가지고 밥 먹을게. 밥 사 먹고 올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예식장에서 밥이 떨어졌다. 잔치집에서 밥 떨어진 거는 진짜 수치입니다. 그건 주인이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 이 당시에 포도주가 그 당시에는 음료수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음료수가 없었기 때문에 음료수가 없었던 상황에서 유일한 음료수라고는 포도주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나라는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서는 당연히 다 포도주로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아니면 다른 음식들을 뻑뻑해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많은 잔치집의 포도주를 즉석에서 어떻게 구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여지는 항아리 6개가 있는데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거기에 저 항아리에 그것도 입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여기에 물을 떠다가 이 입구까지 물을 잔뜩 부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럴 줄 알았어요. 수리 마술이 물로 변할지어다 뿅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주 긴 말 하지도 않습니다. 하인들에게 바로 얘기합니다. 떠다가 이 예식을 담당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리고 손님들에게도 나누어 주어라. 황당했을 거예요. 하인들이 제일 황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허드렛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물은 식수가 아닙니다. 이 항아리는 식수가 아니라 손님들이 씻는, 지금으로 치면 수돗물만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돗물보다 약간 아래 등급 정도의 그 물을 손님들에게 떠다 주라고 했으니 하인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굉장히 난처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떠다 주는 순간 연회장이 이것을 맛보더니 어디서 이런 기가 막힌 포도주를, 그러면서 신랑과 신부 측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거기 혼주, 거기에 들을 놓고 혼주들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당신네들 어디서 이렇게 기가 막힌, 신랑 측 사람이겠죠. 신랑 측 사람 그 혼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포도주를 숨겨두었냐고 이렇게 감동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사실이 2가지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이겁니다. 이 6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었으면 포도주 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680리터 정도 됩니다. 680리터가 어느 정도냐? 포도주병 있잖아요. 우리 그 마트에서 파는 포도주병 800병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는 뭐냐면 결혼식이 중반 이후로 가고 있어요. 이제 끝나가는 쪽이에요. 결혼식이 끝나가는데, 시작도 아니라 결혼식이 끝나가는데 포도주 800병을 준비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으세요? 결혼식 끝나면 그 800병 어떻게 하시려고요? 한 200병 먹고 남으면 나머지 600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려고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너무나 많이 만드셨어요. 왜 너무 많이 만드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포도주 너무 양이 많아서 정말 다 나눠줬을 겁니다. 너무 양이 많아갖고 이후까지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이 물이 어떤 물이라고 그랬습니까?
허드렛 물입니다. 이 손발을 씻는 물입니다. 손발을 씻는 물이 가장 맛진 최고급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우리들 내면색, 우리들 인간들, 우리들은 더럽고 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거룩한 포도주처럼 거룩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 바뀌어지게 된다. 우리들의 몸을 구성하는 이 더러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제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나라는 혼인잔치를 어떻게 하느냐? 맨 먼저 약혼을 먼저 합니다. 약혼을 먼저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랑이 가서 신랑이 서약이 담긴 이 약혼 증서를 가지고 신부에게 줍니다. 내가 당신을 이제부터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나는 당신을 아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해서 줍니다. 자, 그러면 아내 될 여자는 남편이 이제 포도주를 따라주게 되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포즈 한 것을 포도주로다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포도주를 나 이제 결혼합니다 이거예요.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 내가 당신의 프로포즈를 내가 받아들인 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혼인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랑은 거기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신랑도 똑같이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나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이 포도주를 당신과 결혼할 때까지, 혼인식 할 때까지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인데 있나요 없나요? 요한복음에.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마시기 전까지는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성찬식을 하셨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 성찬식이 뭘까요? 예수님과 우리가 약혼하는 언약식인 것입니다. 약혼식이라고요. 예수님과 약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세운 거예요. 이것은 새 언약이다. 너와 나,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신부로.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포도주를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기 전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는데 그 선언이 바로 신랑됨의 선언이에요. 놀라운 비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약혼식이 진행됐습니다. 약혼식이 진행되고 나면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남자가 여자에게, 신부 측에 뭘 주죠? 우리나라는 태물이지만 외국에서는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외국에서는 그래서 신부를 데려오려면 몇 천만 원 줘야 되죠. 여자가 좀 지위가 높거나 얼굴이 예쁘거나 뭐 이러면 지참금을 수억 줘야 되는 거죠. 지참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들에게 지참금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자기 목숨을 지참금으로 내어주셨습니다. 놀랍죠? 지참금 중에 이런 지참금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죽을 목숨을 새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놀라운 지참금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결혼식,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갈릴리 이 가나 지역의 결혼식은 비밀 결혼식입니다. 비밀 결혼식이 뭐냐면 비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상견례 할 때 이제 자, 날짜를 5월 5일 날로 잡읍시다. 이렇게 결혼식 날짜를 잡을 텐데 날짜를 안 알려줍니다. 무슨 얘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자, 신랑 측에서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신랑 아버지가 선언을 합니다. 이제 신랑에게 어느 날 갑자기 선언을 합니다. 신부를 데려와라. 그러면 신랑 측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신부 측에서 자, 이제 신부를 데려오랍니다. 자, 그러면 신부 측에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신랑 측에서는 일단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 측에서 뭐를 해야 돼요? 반대로다가 신랑을 맞으러 사람을 보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세 글자로 들러리. 들러리를 몇 명을 보냅니까? 몇 명? 10명을 보내는 거예요. 10명을 보내는 겁니다. 신부 측에서 들러리다 신랑이 오는데 혼자서 이렇게 쫄래쫄래 오면 보기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쪽에서 맞아들인다는 의미로다가 저쪽에서도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신랑 측에서도 사람이 여러 명이 따라옵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신부 측에서도 역시 똑같이 10명을 보내가지고 10명의 들러리가 가서 신랑을 모시고 오는 겁니다. 등불을 들고. 밤중이잖아요. 이 특징이 뭐냐면 밤에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밤에 신랑이 오고 밤에 또한 맞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셨죠? 근데 왜 10명일까요? 왜 10명일까? 10명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입니다. 10명은 완성의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을 구성할 때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10명이 돼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0명이 안 되면 10명이 되는 지역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10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숫자로다가 10명의 들러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들러리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다음 말씀 좀 같이 한번 볼게요. 난로를 좀 꺼주실까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이제 들러리가 신부의 친구들이 이제 오게 되죠.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로 가게 되는데 이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으러 가려면 옛날에는 불빛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불빛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밤중에 신랑을 맞아올 수 있을까요? 또 모르잖아요. 누가 신부인지 누가 강도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상호 교환의 원칙에 따라서 저쪽도 불빛을 가지고 이쪽도 불빛을 가지고 가야 돼요. 불을 가져가야 된다고요. 등불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밤길을 안전하게 서로가 오기 위해서는 등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등불은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각자가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각자가 등을 준비해 가지고 이 각자가 그 기름을 들고서 같이 출발해 가지고 신랑을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신랑이 언제 출발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사람을 보내와야 되는 거예요. 도착할 때쯤 되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막연히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이제 대현이가 곧 결혼을 하는데 우리 대현이가 수원에서 옵니다. 신랑이. 그럼 은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은지는 이거를 내내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동네 어귀에 왔을 때 누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동네 어귀쯤 됐을 때, 그러니까 적어도 요 동네가 아니라 저기 오산, 여기 장지리 그 부근, 여기서 한 5km나 10km 되는 지점까지는, 거기서 전가를 보내와야 되는 거예요. 야, 다 왔어! 맞으러 나와! 이거 참 재미난 일이 하나 있는데요.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가마를 타고 옛날에 왔습니다. 가마를 타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시골 할머니들한테 물어보세요. 가마 타고 결혼 오셨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런데 아니 가끔씩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거기서부터 가마 타고 올까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트럭 타고 왔지. 그럼 어디서 가마 타셨어요? 거기 저 동네 입구에서 거기서 가마로 갈아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신랑이
이제 거의 다 오면 거기서 신랑이 왔다라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자,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으니까 초저녁부터 10명의 들러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다들 등은 준비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당연히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왜요? 등불은 언제 꺼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나라 등불인데요. 여기에 기름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저거 얼마나 타요? 옛날 등잔 같은 거 뭐 한두 시간, 뭐 길어봤자 3시간이면 꺼집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게 2-3시간 지나면 꺼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신랑이 몇 시에 올 줄 알아요? 12시에 올까요? 새벽 2시에 올까요? 몰라요. 한두 시간 지나서 어떤 좀 더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들은 오다가 꺼졌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 바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등이 없는, 등불이 꺼진 사람을 그 당시에는 이게 들러리로 보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들러리가 아니라 강도이거나 어쩌면 다른 사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모라이 그래갖고, 이 모라이가 뭐냐면 얼빠진 이거예요. 얼빠졌어요. 얼빠진 여예요. 얼빠진 이 여자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갔습니다. 얼마나 멍청한 걸까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기름입니다. 전기차 뭐가 중요해? 배터리입니다. 전기가 없고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신혼여행을 너무너무 허접하게 가서 신혼여행을 좀 재미있게 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국 여행을 한번 가자. 자동차로 전국 여행을 가자 해서 돌도 안 지난 것 같기도 한데 선유리를 들이고 그 전국 여행을 갔습니다. 가는데 경상도 부근 어디쯤에서인가 차에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경상도도 이렇게 용인처럼 모텔이나 여관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유소도 없었습니다. 주유소도 보이지 않고 잠잘 숙소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민가도 잘 안 보여요. 와, 진짜 등에 식은 땀이. 근데 선율이가 또 기침을 하는 거예요. 이 갓난아기가 기침을 하기 시작하고, 저는 차에 기름은 떨어져 가니 히터를 킬 수도 없고. 근데 왜 또 경상도 쪽에 이렇게 산이 많아요. 산을 막 깊은 산 속을 지나가는데 호랑이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때처럼 등골이 오싹했던 적이 없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차들은 무의미한 거였죠. 등불에 기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기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불 비추고 반짝반짝 할 수 있어요. 그죠? 반짝반짝 일은 할 수 있지만 부싯돌을 반짝반짝 한다고 해서 그걸로 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로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될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잘하느냐? 거듭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총으로 나를 협박을 해도, 총으로 나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왜 교회 일을 정말 세상 것보다 더 우선시해 두느냐? 내가 성령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생각으로 일하다 보면 내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왜 교회 일 진짜 열심히 했다가 기분 나쁘면 교회 일 안 하는 거죠. 자기의 상황에 따라 안 하게 되는 거죠. 내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럼 나는 교회 일 못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경우 꺼져가는 등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일을 하였고 결국 신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아직 신랑은 늦게 왔습니다. 12시가 넘었는지 모두 기대해서 거기서 끄덕이며 자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니까 고개를 모두 끄덕이면서 처녀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했죠. 너무 피곤해서 이 처녀들이 모두 다 자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라! 처녀들은 모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어루만졌습니다. 옷 매무새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들었습니다. 앞불싸 미련한 5명의 처녀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아멘.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기름을 좀 나눠줘. 제발 기름 좀 나눠줘. 그러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나눠주게 되면 너희와 우리도 부족해. 어쩌면 슬기로운 처녀들의 기름도 많이 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적게 남았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기다렸으니까요. 그래서 나눠 쓰게 되면 가다가 불 꺼지게 되면 이거는 결혼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차라리 기름 파는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건 도덕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 안 했다가 포인트니까. 결론적으로는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꺼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성령을 꺼줄 수 있습니까? 엄마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아빠가 재판을 받는 자리에 내가 대신 재판받을 수 있나요? 내가 재판받을 것을 아빠가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내가 천국에 가야 될 문제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사실상 부탁을 하게 된 것이고 이 거절은 정당한 거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결혼식 신랑을 맞아드렸습니다. 자, 갔더니 정말 신랑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이 신랑과 함께 혼인식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은 닫았습니다. 문을 닫는 이유는 도둑이라 외부의 세력이 그 결혼 예식을, 혼인 예식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바깥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이미 바깥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작은 데가 아닙니다. 성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사람의 결혼식이 아니라 성처럼 거대한 결혼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성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외부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왕궁에서도 일정한 결혼식 시간이 되어지면 왕궁의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혼인잔치가 진행되어지고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와보니까 문은 닫혀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깥에도 두들겨도 거기서 더 이상 열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일까? 바로 성령으로 일하라. 성령으로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해서 우리들의 열심을 가지고 재림하신 주님을 진실되게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이냐? 성령으로 일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3가지의 잔치가 있었다라고 그랬죠. 천국에서의 혼인잔치와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 이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의 이 비유, 미련한 5 처녀의 비유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우리들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 정혼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혼녀들입니다. 이렇게 약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아주 친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백성, 종, 아들, 친구, 신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백성이라는 것도요 굉장히 영광된 것입니다.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백성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무슨 뜻이죠? 백성이란 단어? 내가 이 나라 백성들 무슨 뜻이에요? 100가지 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00가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이었습니다. 이게 고려 때 주로 나왔습니다. 고려 때 백성들. 그런데 그러면 성씨가 없었던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일반 우리 평민들. 성은 양반들만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양반들만이 성을 가지고 있었고 일반 평민들은 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민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나머지 종들이라든가 조선시대 백정이라 부르던 사람들은 잡것들입니다. 잡것으로 불려졌습니다. 저 잡것들하고 다른 평민들은 백정이라 불러졌던 거예요. 근데 요분들이 조선시대에 오면서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백정을 뭐라고 불렀느냐?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정을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한 단계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 잡것들, 쓰레기 같은 그 잡것들을 백정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한 단계씩 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단계 상승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그것을 더 가깝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종도 이런 종인 거예요. 이성계의 종은 위세가 막강한 거 아시죠? 왕의 종은 막강합니다. 예, 우리 그런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또한 아들로서 우리를 아들, 딸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친구, 동등됩니다. 그런데 가장 친밀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친밀한 관계가 무엇일까요? 신부입니다. 친구랑은 나누지 못하는 영원히 함께 동등되면서 함께 가면서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관계, 바로 신랑 신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들러리 정도도 아니에요. 사실은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들러리로 가보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신부였어요. 놀라운 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신부로서 정말 오시는 신랑을 우리가 그 등불을 밝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밝히느냐? 그 불빛으로 사실은 생명을 구원하러 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생명을 구원하러 가시길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의 생명의 길을 반듯하게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를 축원합니다.